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들을 엄중히 책망하시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은 그들의 그 외식적인 신앙 때문에 예수님께 자주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개인적인 죄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끝내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곧 지역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도 단호히 질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개인의 자리에서, 그리고 또 분열 교회의 이 공동체 일원으로서, 더 나아가 군포라는 이 도시에 속한 시민으로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실 때 단순히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각종 기적과 권능을 함께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4장 17절을 스크린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또 한 가지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기적을 나타내신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장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나아가 인류 전체 역사에 걸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광경이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들은 모두 주님의 손길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이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는 그 사역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이야기,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야기, 또한 수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신 이야기,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이야기,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고치신 사건,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이야기들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다시 이어지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까지도 이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 지역에 속해 있으며 예수님께서 가장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역을 펼치신 곳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예수님 사역 당시에 지도를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이 지도에서 가늠을 잡아서 보시면은 위쪽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이 고라신과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는 벳세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이렇게 세 고을 모두 이 갈릴리 해변 인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디 있습니까? 더 안 보이시죠? 네, 왼쪽 상단에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위쪽에 보시면 두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는 지금 없지만 두로의 바로 위쪽에 시돈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소돔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안 보이시죠?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이 지도 맨 아래쪽에 이 사해바다 인근에 소돔이 위치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이 갈릴리 고을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자 그들을 향해 준엄하고 신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도를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이 지역들의 지명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무서운 선언을 하셨고, 가버나움에는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고라신과 벳세다가 단순히 화 선언만 받고 가버나움만 교만을 지적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모두 함께 화 선언을 받았고 교만에 대한 지적도 동일하게 받은 것입니다. 결국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교만하여 예수님의 그 수많은 권능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화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권능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단순히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국의 메시아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그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도록 이끄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도시 사람들은 교만으로 인해 이 메시아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고 천국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을 엄중하게 책망하셨고 또한 교만과 메시아를 그 거부하는 죄가 결국 화와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화선언은 오늘날에도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교만으로 인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거부한다면 결국 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도시 사람들의 그 교만과 불회개의 죄 그리고 그 결과로 임할 화를 선언하시며 그들을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과 비교하셨습니다. 주님은 만약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에서 그 동일한 권능을 행하셨다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고 그 결과 오늘날까지 그 지역들이 보존되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갈릴리 도시 사람들이 구약 시대의 그 시돈과 두로, 소돔 사람들보다 더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 결과 구약 시대에 회개하지 않은 많은 도시들보다 더 무겁고 견디기 어려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두로와 시돈, 그 소돔 땅이 이 갈릴리 도시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경고하시며 최후의 심판에도 그 형벌의 차등이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상급에도 차이가 있듯이 회개하지 않고 교만에 머무는 자들에게 나타내는 그 형벌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이들에게는 그들의 순종과 헌신에 따라서 차등 있는 상급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멸망에 이르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불순종의 그 정도에 따라 차등 있는 심판과 또한 형벌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회개하지 않은 갈릴리 고을의 사람들을 책망하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먼저 이 예수님의 화선언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 해도 우리의 가족이나 친척 또한 친구, 직장 동료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예수님의 화선언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한 예수님의 화선언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겠지라는 그 막연한 기대를 우리는 이 예수님의 화선언 앞에서 다시금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가족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서처럼 영원히 함께할 수 없는 비극적인 그 이별의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화선언을 단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종교 공동체와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중심으로 종교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또한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막상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오셨을 때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곁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갈릴리 고을의 그 많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종교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갈릴리 도시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다른 부류는 예수님을 배척하며 화 있을진저 라는 이 예수님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분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교회의 공동체입니까? 우리는 스스로 회개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혹시 우리의 삶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화선언을 오늘날 도시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모두 갈릴리 지역에 속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이 도시들은 예수님께서 그 어떤 곳보다 더 많은 기적과 권능을 베푸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군포는 어떠합니까? 군포에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비기독교인이 기독교인보다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 주변에는 커다란 대순진리교 건물이 자리 잡고 있으며 신천지와 남녀 호랑교 같은 이단들이 점점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수요 전도 모임차 교회 인근에서 전도를 하는데 한 여성분이 재수없다고 신기한 욕을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현대 21세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에도 복음을 전하다가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점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저는 남녀 호랭교회 다녀요 하고 하시며 지나가셨습니다. 호랑이가 아니라 호랭이가 맞나? 저는 엉뚱한 생각을 잠시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분이엘 교회가 어디에 있는지 저에게 위치를 물어보셔서 제가 저쪽 언덕에 분이엘 교회가 있노라고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근처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온갖 이단들과의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게으르고 불충한 종이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그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회개하지 않는 이 자들을 위해서 화를 선언하시는 심판의 성자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군포 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다시 깊이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교만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갈릴리 도시들을 향해 셀 수 없을 만큼 그러한 그 놀라운 기적들과 권능을 베푸셨을까요? 두로보다도 회개하지 않고 시돈보다도 완악하며 소돔보다도 교만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을, 또한 그 갈릴리 고을들을 친히 찾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일이 과연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귀신 들려 소리 지르는 그 자들을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보통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수고와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고라신과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을 깊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음란하고 완악하며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며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과 분이엘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군포 지역을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 화 있을진저라 책망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듣고도 마음을 닫은 이 갈릴리 도시 사람들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팔복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분이엘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군포 땅이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여 성령의 불길로 변화되게 하시고 회개의 영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